네, 안녕하세요. 학철인의 책 읽어주는 사람. 오늘 토요일 5월 9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책 읽어드리기 앞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저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좋아서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집으로 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내일 또 주일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의 희망을 가지라 라는 주제입니다. 경고와 책망을 들으라.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에서 돌아서면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기 전에 경고하신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물론 아무 때나 책망하면 안 된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영혼의 독약이 되지만 평소에 사랑이 넘쳤던 사람의 책망은 영혼의 보약이 된다. 부모는 필요한 경우에 눈물을 감추고 매를 대며 책망한다. 사랑의 책망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책망하신다. 본문 37절 전반부를 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당시 성전은 돈벌이 장소로 변했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그것을 방조하며 그런 타락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내쫓았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징계 전에 주시는 책망을 무시하지 말라.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여러 번 일본에 경고했다. 지역민들에게도 50km 밖으로 피신하라고 계속 삐라를 뿌렸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의 헛된 공갈로 알고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결국 8월 6일 오전에 원자탄이 떨어져 순식간에 약 30만 명이 죽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인간 사회에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성도는 뉴스에서 전해지는 사건 하나에서도 그 내면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날 한강에 국회의원과 수녀가 빠졌는데 119 대원이 국회의원부터 건졌다. 왜 그랬는지 묻자 국회의원 때문에 한강이 오염될까봐 그랬다는 블랙 유머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내게도 경고하신다. 그 경고를 받고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현실은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38절을 보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당시 6월절을 지키러 모인 1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려 죽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사람들은 집과 거리에 가득한 시체를 치울 여력이 없었다. 사람들은 울 힘도 없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웠다. 예루살렘 거리는 유대인들의 피로 작은 시내가 되었고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했다. 그 후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며 숱한 고난을 받았다.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다. 왜 사람이 망하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본문 37절에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셨다. 복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알고 탄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계속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그 품을 거절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다.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복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막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미래가 없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바꾸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놓는 것은 큰 불행이다. 가난할 때 잘 믿다가 돈을 벌면서 교회와 담 쌓는 사람이 있다. 입사했을 때 매일 큐티를 하던 사람이 직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때도 많다. 성공 후 성공이 가져다준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성공은 결코 실패다. 반대로 실패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실패는 결국 성공이다. 둘째,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란 표현이 7번 나온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사람을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도와주기가 민망하다. 큰 소리로 화려한 약속만 하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척만 하면 유익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도 최소한 진실과 겸손은 있어야 한다. 공산혁명 전
러시아 교회는 형식 문제로 무섭게 싸웠다. 결국 공산혁명이 일어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피난을 떠났지만 많은 보통 시민들은 몸에 십자가를 걸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었다.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를 싫어하시기에 진실한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하라. 셋째,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복과 은혜도 잃고 행복과 미래도 잃는다. 겸손해야 잘 믿을 수 있고 은혜도 받는다. 기도도 겸손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한 후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바르게 기도한 것이다.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많은 보화가 따라온다. 반면에 교만하면 다 무너진다.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 반면에 겸손은 모든 것을 세워주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고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좋은 면을 먼저 보게 만든다. 교만하면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데 왜 남의 말을 듣느냐고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헛된 용기가 대단하다. 결국 그 말은 남의 얘기는 안 듣겠다는 말이다. 진실한 성도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은 자신의 생각이 제일인 줄 알고 자신의 주장을 강한 어조로 고집한다. 그것은 독선이다. 인간 사회와 세계 역사에서 큰 문제를 남긴 사람은 한결같이 나만 옳은 줄 아는 독선적인 사람이었다. 변화의 희망을 가지라. 병든 세상을 어떻게 고치는가?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된다. 가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가 처음에 의인 50명을 말했다가 나중에는 의인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10명에서 끝내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다짐하며 하나님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하소서 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 한 명이 되라.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찾으신다. 의인 한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이 그런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닌 참된 의인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공의는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뻣뻣하고 냉혹하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지만 공의가 없어서 너무 우유부단하고 감상적이다. 사랑과 공의를 겸비한 의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나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희망의 크기는 점차 커진다. 그래서 회개가 소중하다. 회개로 얻는 의는 엄청난 자산이다.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앙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최선의 힘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나라의 어딘가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땀 흘리는 의인 한 사람이다.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말씀으로 영혼과 양심과 마음과 인격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었지만 사람을 고치는 개혁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가? 회개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사람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를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난 나라는 힘 있게 다시 일어섰다. 남의 회개를 강요하지 말고 나의 회개를 먼저 나타내라. 요새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대화에서 우선적인 비판 대상이 되지만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자신의 모습부터 성찰하라. 교회에서 교제할 때는 정치 얘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을 언급하다 보면 성인 군자라도 좋은 말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부터 성찰하라. 희망은 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구체화된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지나간 버스와 떠나간 사람에 연연하지 말라. 잃어버렸으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회개한 후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잃어버린 것에 만회에만 매달리면 더 다그치고 더 잃는다. 잃어버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특히 회개할 줄 알고 꿈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고 살 길도 있다. 흐린 날이나 어두운 밤만 생각하지 말라. 복된 날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 당장 어떤 복이 없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꿈과 비전과 사랑의 퇴색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따른다. 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행하고 천국 상급을 예비해라. 네, 아멘. 5월 9일 토요일 월간 새벽기도 책자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에 나가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또 월간 새벽기도 책자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잠언 읽어드릴게요. 잠언 오늘 21장 읽어드릴 차례네요.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이거는 했고요. 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잠언 21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 말씀 들으시고 예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은 월간 새벽기도 책자를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잠깐 잠언 말씀은 잠깐 읽어드리고, 네. 저도 이제 주일 예배 봐야 되니까요. 네. 주일 예배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니 또 회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하오나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로 하여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릅니다. 하오나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당 샛별교회 이한규 목사님과 또 삶이 있는 교회에 김여종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바르고 올바른 나라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사람 학철이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